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한 번 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이 내 안동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이 내 안동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 안동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희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곡 할게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에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교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에게 항상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핑계 삼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힘들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드려야 함에도 저희 욕심과 세상의 편함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돌보심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그동안에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교회와 청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저희에게 모든 일을 감당케 할 믿음과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믿음을 성장시켜 위기의 때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은 예수님 안에서 채워지게 하시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통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하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있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며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이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1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우리 금주의 암송 선구 한번 같이 암송하고 읽고 시작합니다. 계시하시는 성령.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우리가 받는 은혜를 무게로 잴 수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무게입니다. 무게,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 법칙이 생각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꿀 수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전달될 수는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물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지게 되는데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지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물리법칙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한번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리는데 그 은혜는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다른 형태로 성도의 삶을 통해 전달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나 다른 모양으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지만 그것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형태만 바뀌고 나타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죠. 추석 명절을 잘 은혜 중에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참 역대 이런 또 기간을 우리가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시기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감사의 마음을 지녔던, 은혜를 입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하게 되는 시간들이 명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전에 받은 은혜의 자국이 크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랫동안 그 은혜가 기억되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흘려보내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힘겨웠던 10여 년에 가까운 광야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치열한 전쟁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면서 국가가 안정되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영토도 확장하고 이렇게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었을 때 나타나는 다윗 왕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옆에서 다윗 왕이시여, 당신 정도 되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쫙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윗 왕과 같은 성군을 세워서 우리나라에 이런 복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말을 자꾸 하면은 은근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나니까 그랬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을 집착하고 것들에 집착하고 유지하고 그런 나 자신의 것을 지키는데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인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부르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손에 양무리를 치던 양떼를 치던 나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양무리를 치게 하시다니 참 그 은혜가 놀랍구나. 이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쪽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하게도 후자의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먼저 잠깐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도 받고 여러 모양으로 많은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나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를 갚고 흘려보내는 쪽으로, 은혜에만 집중하는 쪽으로 내 인생은 변화되고 있는지, 지난 신앙의 여정에 비해서, 아니면 은연중에 나니까, 내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었지, 이런 마음으로 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품고 이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다른 어떤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는 은연중에라도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은혜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이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을, 몰락한 이 사울의 집안을 관리하는 그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랬더니 이 종이, 시바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다윗 왕에게 한 명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뭐 그렇게 거들떠 볼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 시바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렇게 대접해 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버려진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다고 하는데 그의 몸에 장애가 있었는데 또한 마음의 장애도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비보셋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은 5살 때 그의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무비보셋을 기르던 왕궁의 유모가 이제 큰일 났구나. 남은 것은 이제 몰살당하는 것밖에 없구나. 사울 집안은.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안고 유모가 급하게 도망가려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 다리를 다 절게 되었다라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성경은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무비보셋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상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원수와 같은 다윗, 저 다윗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되었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구나. 아마 이런 상처와 쓴뿌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 로드발의 암미엘의 집.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이 암시해 주는 게 있어요. 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니다, 없다라는 접두어고요. 드발은 풀이에요, 풀, 목초. 그러니까 이 로드발은 양떼들이, 짐승들이 먹고 살아갈 풀이나 생명이 없는 황무한 땅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그는, 무비보셋은 잊혀진 존재로 또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문도 모른 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 나와서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하면서 하니까 다윗이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그 하찮은 존재였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오늘날과 다르게 그 당시의 문화에서 여러 가지 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참 어렵고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에게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여. 그랬더니 이게 웬 영문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자신의 생명을 지금 쥐락펴락할 수 있는 다윗 왕에게 그렇게 엎드려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데려왔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진실은 무엇일까? 혹시 피해의 숙청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남아있는 그 왕가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것처럼 새롭게 정권을 잡은 사람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완전한 반전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다윗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이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나와 있듯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밥상에서 먹은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반응은 그 무비보셋을 섬겼던 종 시바, 도저히 사람들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종류의 사랑이었어요. 이상한 종류의 보살핌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란 단어가 3절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등장합니다. 또 7절에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우리 성경에 은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은총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로 번역돼요. 은총, 사랑, 인자, 긍휼, 자비, 인애.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언약에 기초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 바뀌는 그런 종류의 사랑과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했을 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래전에 아마 20여 년도 더 가까이 되었을 그 젊은 시절에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그 사랑, 그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죠.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우리 아버지가 죽더라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요나단과 다윗의 집안이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 헤세드를 전해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이 전해받은 그 사랑은, 은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위를 계승할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왕이 될 사람이 입을 그 옷과 군복과 무기들을 다 다윗에게 주었어요. 내 육신으로는 조금이라도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해진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다윗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조건 없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는 사랑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사랑, 요나단이 보여준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이해타산에 따라 변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요나단으로부터 그 언약의 사랑을 전해받은 다윗은, 그 은혜를 입은 다윗에게 요나단으로부터 흘러온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전달되고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의 사랑을 통해서 요나단이 베풀어준 그 언약의 사랑, 그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돌보지 않아도 될, 무비보셋의 그 남은 사울 가문을 살려두면 어떤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 사울 왕의 남은 왕손을 돌보고 회복시켜주고 왕의 식탁으로 자신의 자녀들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이 9장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왕의 식탁에 감히 함께할 수 없었던 버려진 사람이었던 무비보셋,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집안의 자손을 다윗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줍니다. 무비보셋이여
라고 버려진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버려진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망 없이 두려움과 일평생 상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고 존귀한 자로 왕의 식탁에 초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평생 상처와 원망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무비보셋처럼 버려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방식, 더러운 모든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의 식탁에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사랑을 기억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무비보셋처럼 황량한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 때문에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쭐 때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측하고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흘려보내기가 각박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교회는 더 모든 사역들이 위축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면에서도 어려워질 것이고 그만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 은혜는 가리워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의 차원에서 보여준 사랑이라면 그 말은 맞을 것이다. 형편과 어려운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줄어들 것이에요. 인간적인 계산 셈법으로 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기초한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었다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도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사랑이, 그 은총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능한 십자가의 사랑,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에서 출발한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동안 무엇에 집중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시기라고, 그것을 판가름해주는 시금석과 같은 시기라고 생각돼요. 그동안 어떤 은혜 받기를 사모했는가, 내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인가, 아니면 주변적인 것들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무게입니다. 은혜의 무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를 무겁게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나서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거나 독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의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이 진하고 더 크고 클수록 우리는 은혜의 무게를 더 깊이 묵직하게 느끼며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랑을 강하게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에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멈출 수 없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멈춤 없이, 거침없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고 간직하게 해주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신실한 감정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그 언약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교회 성도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하며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멈출 수 없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더 선명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십자가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